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우리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파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크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오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작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윤금심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세우시사 기도하게 제 삶을 늘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제 삶을 회개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큰 은혜는 제 등 뒤에 묻고 혈기와 안목, 교만으로 영광 가려움이 많았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아들과 딸들에게 날마다 영과 육이 말씀으로 변하여 십자가 군병들로 되어서 매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사 추수할 알곡으로 거두어 찬양 예배 빈자리로 기도로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국가와 국민의 파수꾼이 되신 대통령과 유정자분들 위해 간구합니다. 당파 간의 분열과 분쟁은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화합으로 공의와 정의로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나아가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고,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금년은 큰 홍수와 더웠던 여름철이 지나갔으므로 풍성한 결실 추석이 다가옵니다. 흩어져 생활하던 부모님 자손들 한자리의 모임에 성령의 담비로 흡족히 내려주셔서 하나되는 예수 사랑하는 각 가정이 일치를 이루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축복 의탁합니다. 국문, 학창, 유학, 취업, 잉태를 사모하는 가정, 홍기에 찬 자녀를 둔 가정,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 몰아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푸른 에덴 동산에 다 오르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도의 삶 또한 윤택함으로 늘 채워주시며 육신의 질고와 상처받은 형제들에겐 참 위로자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몸된 제단을 섬기시며 항상 양무리들께 신시한 꼴을 먹이시는 위 목사님께는 항상 건강 목회하게 하시고 부교육자님들 기도에 응답 주심을 믿으며, 찬양 예배 귀한 말씀 대언하실 장진용 목사님, 하나님을 아세요라는 말씀 전하실 때 영의 양식 공급받아 험난한 세상 살아갈 동안 예배자로 실천하며 살게 하옵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들께도 항상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 교우님들로 하여금 마음에 따뜻한 어머니 같은 사모님들 자리매임 잘하게 하시고, 찬양 예배 드림을 위해 지휘자로 하여금 악기보원들의 헌신의 감미로운 찬양 듣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기업체를 홍보하는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판매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을 올려서 그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감에 따라 또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튜브에 쇼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쇼츠라는 것은 이 짧은 바지, 즉 반바지라는 뜻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바로 이 짧은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최대 6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을 유튜브 플랫폼에 올리는 것을 쇼츠라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전하기 위해 그 내용은 자극적이고 또 웃기고 때에 따라서는 중독성을 가지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 쇼츠를 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쇼츠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짧은 흥미있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잇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곤 합니다. 저희 집의 3, 4번 아들들이 저희 집에서 기쁨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는 짓들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 목사님을 아세요? 장.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하던 차에 유튜브 쇼츠에서 그 홍 박사님을 아세요 하는 그 노래와 춤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도 있고 중독성도 있다 보니 요즘 많은 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 박사님을 아세요? 자꾸 듣다 보니 그 홍 박사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괜히 찾아봤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시시껄렁한 그러한 이야기에 노래와 춤을 붙인 거였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개그맨이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개그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더 어처구니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입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조가 근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설교회까지 들고 나갔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에 이것이 자리 잡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쇼츠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하하하. 그러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따라하다 보면 궁금해질 것이고, 궁금하면 찾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좋은 전도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악한 것들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면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불건전한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세요?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바로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신비 그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신비한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신비 체험이나 하나님 체험이 때론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는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 도움되지만 그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희생하신 그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만 가나안의 바알, 또 아스다롯,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신들, 또 저기 남미에 가면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은 인신 공양을 원하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거짓 신들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제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장자를 드리는 것을 가장 최고의 제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신들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도로 우리를 위해 내놓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을 요구하는 신들이지만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거부함도 없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세요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사번은 저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명의 아이들을 세워놓고 저 중에 장 목사의 아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찾아내실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잡고 장에 가서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 이 어른들이
이 새댁이가 누군지는 모를다마는 알을 보니 누구 집 안동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4번이 없을 때 3번을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현관에서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웃냐고 물으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 걸어 들어오길래 너무 웃겨서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1번 아들이 성격을 파악하는 어떤 프로그램 설문지를 저희 가족 톡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검사했더니 이러이러한 성격이다 하며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번 아들과 저의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모두 똑같은 결과 나오는 엉터리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가족들이 다 했더니 다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번 아들과 저의 성격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버님 흉내 좀 내지 마. 저는 아버지를 흉내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나 행동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본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제가 받았더니 저희 형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생긴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고 행동, 음성조차도 닮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냥 전제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식.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은 내 소유가 됩니다. 내 것이 되고 내 만족과 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으로 인해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졸이고, 나이가 많이 먹은 자식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쌓아놔서 늙어가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닥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이거든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지간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자신이 낮아지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부부간에 온전한 사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할 때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과 우리 교우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 관계 또한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러한 행동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과 교우 간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개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자신을 내어줌, 자신이 낮아짐, 양보함, 희생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또 우리 교우와의 관계가 또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분리되는 걸 좋아합니다. 사탄은요, 사랑을 너무 싫어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탄은 분리되는 것을 좋아하고, 시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질투하는 것을 좋아하고, 질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사탄은 기뻐하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사탄은 기뻐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사탄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작은 형태, 작은 모습으로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갈라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이간질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시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배제해버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작은 그런 마음만 있어도 사탄은 거기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경험들 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코로나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기관지가 심하게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탄이 좋아할 만한 것,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배제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힘주어 강조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사랑, 그 귀한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데스크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 올레해 낮에 광고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고요. 새가족실입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수 잘 먹었습니다. 원래 여전도 얘기하고 박수 쳤던가요? 다음부터 칠려면 다 같이 치고 안 치면 다른 여전도가 섭섭해하니까 그럼 박수 치죠 뭐. 여전도에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뭐 밥 먹고 맛있다고 인사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진짜 맛있어요. 그죠? 국수 2그릇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1그릇만 먹었습니다. 아내가 그만 먹으라 그래서. 성경 읽기 최후남 은퇴권사님 22독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로는 1355독. 조재임 은퇴권사님 전체로는 1356번째, 개인적으로 6독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하고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또 명절 있는 주간이니 많이 이동들 하시겠죠. 안전하게 잘 오가는 길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일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땅한 서로 사랑의 계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기가 되게 하시며 또 이동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하나님 안보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